빌립보서 3장 10절, 자 10절부터 같이 읽어요. 10절부터 14절까지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에 대하여 이번 한 주 또 생각해봤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나 테스트라는 것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테스트, 지난주에 우리 테스트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이유는 하나를 더 노력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노력한 만큼의 노력을 한 자에게 특별한 대우와 상과 차별과 그런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고난이죠. 공부를 똑같은 과제를 주고 책 5권을 보고 공부해와 5권의 책을 읽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에 눈도 피곤하고 허리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그 고난을 견뎌야 시험에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은 고난이에요. 근데 그 체험은 결국 우리에게 상이 있어요. 잘했어. 칭찬이 있고 그 체험을 통해서 잘 견디는 자에게는 부르심의 상이 있고 잘 감당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리고 면류관이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체험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이렇게 편리와 편안함과 모든 것을 알고 가야 되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깊이를 찾으려고 하기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다면 하나는 체험은 즉 고난을 기피하려고 들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지만 좀 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을 통해서 확고하게 내 몸에 상처가 있듯이 또 스카페이스 얼굴에 무슨 상처가 있으면 평생 하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흔적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기 위해서라도 영적인 성장을 위한 영적인 흔적을 위해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기피하지 말고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것 자체를 그냥 내가 하나님의 깊이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가 깊은 것을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것은 굉장히 깊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고난의 참여함을 이 고난의 참여함, 고난의 체험을 통하여 또 이렇게 일본은 그런 어떤 참여라는 단어를 고난의 어떤 참여라는 게 체험이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 이렇다는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난이라는 이 깊은 단어에 내가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가 그거여야 돼요. 다만 하나님 그때 제가 실족되지 않게 원하고 시험에 미끄러지지 않게 원하고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참여함을 기피하죠. 두 번째, 이거와 마찬가지로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스스로 무지하게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고난의 참여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려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초창기 때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영적인 전쟁이 참 많았어요. 사단과 마귀와의 전쟁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도 외에는 능할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정말 지금 좀 인간적인 생각, 비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 이것이 저에게 오는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배고파도 조금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편리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실 거야. 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갈 때가 참 많았죠. 그래서 레아비전 교회를 저는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젊을 때 아니 힘이 있을 때 아니 가진 게 있을 때 아니 많이 배웠을 때 처절하게 체험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루아침에 다 잃어요. 물질도 잃어요. 건강도 잃어요. 지식도 잃어요. 사람도 잃어요. 다 잃은 다음에 그때 무엇인가 하기에는 지혜롭지 못하다. 오히려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 내 건강 주신 그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그 건강함의 가치를 오히려 잃어버린 다음이 아니라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건강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그 가치의 깊이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물질을 다 잃은 다음에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물질 주신 이에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하셨던 그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라는 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5달란트, 3달란트의 비율을 받아놓고 하나님은요 부요롭게 하세요. 복이 있게 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28장뿐만 아니라 신명기적 구조로서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요했죠. 아브라함이 빈궁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얼마나 부요했어요. 야곱은 또 얼마나 부요했어요. 하나님 부요케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단지요 생각과 마음만 부유한 게 아니라 정말 낙타도 많고 양도 많고 땅도 많고 하나님이 가진 거를 많게 하셔요. 저는 목회를 우리 교회가 지금 요 모양 요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법칙의 목회를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 믿지만 저는 가난한 것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했어요. 가난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희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 생각을. 아버지가 어릴 적에 우리 오형제 중에 우리 형제들 데리고 참 낚시 많이 가셨어요. 한 교수도 낚시 참 많이 갔어요. 아버지가 낚시터에 가서 아버지 나름대로는 교훈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 이제 일본 말이지만 인찢기라는 게 있어요. 바늘을 여러 개 달린 게 있고 쌍봉이 있고 삼봉이 있고 바늘의 종류에서 6호가 있고 7호가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아버지가 꼭 떡밥을 사가지고 가면 2종류의 이렇게 떡밥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떡밥을 정말 이만큼 떡밥을 만들어요. 옆에 있는 같이 홍제 낚시 가신 분들이 아이고 우리 한 사장은 왜 이렇게 떡밥을 많이 만들어? 그분들은 반만 쓰고 반을 그냥 못 쓸지라도 물가에 던지지 않고 버리고 그냥 마시는데 저희 아버님은 낚시는 안 하시고 계속 떡밥만 던지시는 거예요. 동그랗게 만들어서 떡밥 던지고 한번 낚시 놓고 또 떡밥 던지고. 그래서 아버지 볼 때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떡밥만 던지고 고기는 안 던지고 찌는 안 보시고 떡밥만 던져요.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3시간 떡밥 던지고 나면 이제 해가 지고 달이 이제 중천에 있다가 새벽에 들어가면 드디어 떡밥 냄새를 맡고 고기가 온다. 아침에 해가 뜬 다음에 어망에 보면 상상도 못한 게 큰 게 아버지께 가장 많을 거야. 저희 아버님의 낚시 비결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리니까 우리는 일단 뭔가 작은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야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뭘 자꾸 넣었다 뺐다만 하지 떡밥을 던지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똑같은 곳에 떡밥을 던져요. 항상. 이번에 내가 갔을 때 거기가 포인트면 똑같은 곳에 떡밥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곳에 고기가 올 거라고. 그렇게 44년을 종로 이가에서 유리장사를 한 곳에서 44년을 했어요. 그곳 일대의 사람들이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도
그분들이 저희 아버님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의 저희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YMCA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하면 뭐 관리인들이 3번, 4번 바뀌어도 거기에 유리가 깨지면 어디다 전화를 하시오. 119에 666을 하시면 어떤 분이 자전거에다가 유리를 싣고 오시면 그분이 고치실 것입니다. 국일관도 그랬고 서호점도 그렇고 종로 2가에 있는 하다못해 종로서도 뚫었고 한 곳에서 한우물을 파며 오랫동안 사람들과 가면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그 일을 선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헤쳐나가는 게 있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고 쉽게 변하지 않도록 뭔가를 가르치는 거죠. 그거를 간접적인 눈으로 보았죠.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걷는 길을 찾아간다는 건 무척 어려워요. 장사꾼의 아들로 목사가 되어 살아간다는 건 처음에 무척 어렵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게 장사꾼의 모습이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이건 비영성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게 아닌 것 때문에 그거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장사하신 분의 비법이 아들에게 전수됐고 이 아들의 몸에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장사가 있어서 아들아 데리고 와서도 이거 말이야 이렇게 단가를 매길 때 이거는 처음에 유리는 한 장 들어올 때 1,000원밖에 안 해. 그런데 유리가 창문에 들어갈 때는 10,000원으로 생각해야 돼. 아버지 왜요? 1,000원짜리면 아버지 뭐 아니야. 거기는 인건비가 있고 운송비가 있고 그걸 어린 적이 어떻게 알아요? 거기는 실리콘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는 뭐 그렇게 해서 10,000원을 받아야 혹시 이 일을 끝나고 나서 6개월 동안 일 못할 경우에도 우리가 아버지가 너희 오남매를 공부시킬 수 있어. 그래서 오남매가 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아버지의 어떤 경영술이자 장사술이죠. 근데 그게 저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몸에 배어있는 자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른 것 같아. 갈등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목회자가 장사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될 게 있고 장사하는 사람이 목사한테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즉 목회자를 뭐 성직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목회자로 하십시다. 장사하시는 분들 즉 어쩌면 그들이 장사를 잘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충성된 사람들 즉 교회의 정말 거룩한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분이 목회자에게 배울 게 있고 반대로 그보다 목회자의 나는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첫째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긴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참 많았어요. 그 이익은 하나님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삼가되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게 뭐냐? 장사하시는 분들처럼 이익을 남기지 않는 건 무익한 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이익을 남겨야 된다. 목회를 시작했는데 12년, 20년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다? 이건 무익한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돌을 1톤 놓은 것보다 다이아몬드 600g을 넣는 게 훨씬 더 이익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머릿속에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자. 12명 중에 11명의 제대로 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익이란 말이죠. 숫자적인 것을 많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소수의 사람이라도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익이다. 이익. 먼저는 목회자의 머릿속에서 무엇이 이익인가를 생각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올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익이 남던 이익이 안 남던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사계절 내내 장사 잘 되잖아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건축업이니까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달까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냐? 10월 말까지 추울 때까지 누가 공사에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온풍기가 있다 하지만 건물에 웬만한 공사 현장은 11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11월부터 12월, 1월달, 2월달 첫 공사 시간 3월달까지도
거의 유리 끼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3월부터 뭐 건축하면 이제 뭐 와서 유리를 갖다가 끼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까지 아버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11월부터는 연탄 채워놓고 쌀 채워놓고 뭐 그런 거 아시죠? 그거를 채워놓으면 올 겨울을 보낼 것을 채워야 돼. 그런 게 머릿속에서 장사하신 분의 머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회자인 나는 오히려 겨울이 더 바쁘잖아요. 성탄이 바쁘고 신년이 바쁘고 그런 거 바쁘잖아요. 서로가 배울 게 있죠.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께 드림의 사상, 그런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많이 배우시겠죠.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더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을 같이 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듯이 일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몸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저는 장사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 그런 재능과 그런 언변과 그런 계획과 그런 지혜가 없으면 절대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장사라는 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장사를 잘한다는 건 세상을 다 이긴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평생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옆에서 그걸 봤어요. 과일 장사든 생선 장사든 매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체험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의 체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체험을 원하시는가, 그 체험을 통해서 알기 원하신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늘 임함을 체험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면서 12장을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제는 미래로 오늘부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나는 또 장사하노라. 달려가는 거예요. 또 목회하노라. 또 일하노라. 날마다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거예요. 영어로 slugged, S-L-U-G 하면 slug 하면 slug라는 단어는 민달팽이입니다. 근데 slugged라는 전미사를 붙이면 한국말로 게으름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민달팽이 생각해 보세요. 달팽이가 지나고 나면 뭐가 있죠? 촉촉한 물기가 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봤대요. 어떻게? 민달팽이가 1.5km를 갈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했더니 1000년이 걸린대네. 1.5km를 민달팽이가 가면 1000년이 걸린다. 그래서 민달팽이를 영어로 슬라우라 그러고, 우리가 슬라우드라는 말을 쓸 때는 뭐가? 게으름뱅이다. 게으름뱅이. 근데 뭐를 남겨요? 흔적은 남겨요. 촉촉한 물기를 남기는 그 흔적은 남겨요. 게으름뱅이라고 해서 흔적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같이 달려가야지. 달려가지만 달려가면서 목표가 분명히 알고 달려가야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우리 여러분 낙타 무릎처럼 무릎으로 살아야 된다 했더니 어떤 신학생이 손을 들더니 교수님 관절염이 심해요 그랬대. 그러길래 넌 목회하지 말라 그랬대. 넌 목회하지 마. 관절염이 심한데 어떻게 목회를 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관절염에서 저는 무릎을 안 꿇고 그 대신에 서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교수님 관절, 그래서 무릎의 반대말은 뭐예요? 관절염. 네? 무릎으로 기도하는 게 반대면 관절염 기도해요. 그래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인가? 저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가? 라는 것을 자문자답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마음에 와닿으면 달려가야죠. 달려가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욕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주저하게 되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세상에서 풍조에서 울려지는 거 말고 달려가야죠. 달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푯대가 있기 때문에 그 푯대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야죠. 왜 자꾸 멈춰요? 자꾸 주저주저 하지 마요. 오늘 남사 박세웅 목사님께 잠시 가게 됐는데 저는 머릿속에 딱 지나가면 여러분 앞에 꽃 보고 계시죠? 베들레헴 꽃. 이 꽃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뭐라 그랬죠? 별? 이 꽃 이름이 베들레헴 별입니다. 제가 이제 남사 화회장 딱 들어갔더니 이 꽃이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꽃보다 더 예쁜 꽃이 두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꽃 이름이 베들레헴 딱 써 있으니까 마음속에 나 오늘 강단에 저거 많이 가져가서 5그루 해가지고 강단에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빈약해서 그렇지 한 10개 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오늘 5개 사고 그다음에 백합 6개 사고 수산 한 4개 사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꽤 나가더라고요. 5만 원 이상. 그래서 오늘 5만 원어치만 꽃을 사야지 그랬거든요. 이 꽃값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거 하나에 3, 4천 원, 지금 5천 원씩 하니까 5개면 2만 5천 원 아닙니까? 그래도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오늘 금요기도 때 하나님 앞에 이걸 성화라고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제단에 이 꽃을 놓고 기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평일날도 새벽마다 이 꽃들은 여기 있잖아요. 꽃을 놓고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사야죠. 먹는 걸 줄이더라도 이것을 사야죠. 꽃은 지는 거 알아. 그런데 내 마음에 이 꽃을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면 사야죠. 사놓고 이 한 주, 2주 지나가더라도 교회에서 이 꽃을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면 이 꽃은 사야죠. 한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걸 사는 대로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좀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오늘 그래서 기도 갔다니까요. 나의 목표, 나의 목표, 나의 비전이 우리의 목표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요 목표인가? 이걸 물어보고 그러면 뒤돌아보지 말고 부르심의 상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밤마다 혼자 요즘 마스크 벗고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차를 몰고 나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좀 차를 몰고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 가서 소리도 지르고 막 주야 외치고 사람이 지나가다 깜짝 놀랄까봐 좀 외진 곳에 그러면 좀 으쓱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 곳을 제가 가서 차를 세워놓고 소리도 지르고 어둡기도 하지만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나의 기도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자. 나의 기도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바뀌어야 돼요. 내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라는 걸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이용당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너무 힘든데요? 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며 나갈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죠. 야곱이 또한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특별히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한 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자기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3장 7절 보면 자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이 단어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써요. 그거는 지난주에도 하셨지만 필수 조건이라니까. 내가 돈을 세는 걸 잘해. 그럼 돈을 세는 걸 잘하는 기술을 자기만을 그 정도는 자기만이 잘하는 자랑거리는 그냥 필수적인 거야.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지식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말 잘하는 것도 그거만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일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께 순종할 때 충분해져요.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닫는 순간에
8절 또 아닌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배설물로 여겨서 그리스도를 얻었다. 어제 강남에 오늘 설교를 찍으면서도 강덕병 목사님, 서울중앙복음교회 상고고등학교 하시는 강덕병 목사님을 뵀어요. 고단의 산을 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간이 나쁘셔서 간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코로나 작년에 3월달에 18시간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취가 안 깨는 거예요. 마취. 어저께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데 저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자기는 정신이 돌아왔는데 눈꺼풀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옆에서 며느리가 아버님 어머니 하는 소리도 들리고 사모님 이야기도 들리는데 눈꺼풀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눈꺼풀 의식은 살아있는 거예요. 의식은 너무 멀쩡한데 눈꺼풀이 안 열려져서 1시간, 2시간 그렇게 나중에 깨보니까 18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깨달았어요. 첫 번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 앞에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다 듣고 있대. 듣고 있는 자 앞에서 아유 그냥 끝난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 그는 운다. 자기가 그랬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운동도 있고 신경도 있지만 시력도 있고 다 있지만 청력을 마지막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른 것들은 시력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도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이 청력이랍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서도 뭐가 열려있어요? 귀가 열려있는 거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더래. 자기 눈을 못 뜰 줄 알았대. 근데 다 그 누워있는 속에서 책을 한 권 쓴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고난의 산을 넘다라는 책을 18시간 동안에 누워있으면서 거기서 책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평생의 책을 한 권도 안 썼는데 이번에 간 이식 수술을 끝내면서 나오자마자 책 한 권을 써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리고 어제 간증을 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그 18시간 그 중에서 하나님과 대하면서 그랬대요. 누군가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자를 보면 손 한 번 더 잡아줄 거야. 배고픈 자가 있으면 밥 한 끼 더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잘못했던 후회가 많은 거죠. 이렇게 눈을 못 뜰 것 같으면 눈 뜨고 걸어다닐 때 조금 더 잘해줄 거야. 가르칠 수 있도록 많이 배웠으면 조금 더 성경 공부며 전도며 설교를 더 많이 할 걸.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눈 못 뜨면 이렇게 떠나는 걸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일주일에 3번 신장 이식 이제 하신 후에 뭐죠 그게?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병원에 일주일에 3번씩 가셔가지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투석을 해야 되는데 투석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자기 피를 다 빼고 다시 넣는 거잖아요. 하루 8시간 할 때도 있대요. 근데 어저께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기 자신에게 이제 막 절망이 온 거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피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살아야 되나? 라는 것 때문에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3번씩 월, 수, 금을. 그래서 월요일날 15일날 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했더니 그날 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16일날 화요일날 오세요 그랬더니 왜냐면 나눠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했더니 어떻게든지 하여튼 시간 맞춰볼게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 마지막 결론은 떠나기 전에 그런데 18시간
의식을 잃었을 때는 눈꺼풀만 뜨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을 때. 근데 이제는 투석 때문에 또 원망이 생기는 거야. 이 인간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깊이를 알고 결국은 누워 있으니까 모든 게 뭐예요? 배설물로 여기게 되더라. 어저께 가시는데 제가 차가 어제 또 버스 타고 왔습니다만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고 자기는 버스를 탈 때 올라갈 때 무릎을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버스에 탔다 갑자기 확 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걷는 것도 여러분 왜 어르신들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듯이 사포사포 걷는 거 있죠. 다리에 근육이 없어서 그렇게 걸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를 잡아서 운전사한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앉을 때까지 해가지고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어제 버스 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저녁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피곤한데 교회 나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체험을 통하여 건강할 때 체험한다는 거 축복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그 체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린다는 거 축복입니다.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엄청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의 좋은 관계 속에서 그들과 함께 찬양한다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체험을 하면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인 체험을 하면서 알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장로님 권사님과 함께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지난 수요일날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산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모처럼 오늘은 개들과 산책을 해야겠다. 그래서 밤 10시 반에 개들을 풀어놨어요. 얘네들이 한 마리씩 풀어놓으면 한 마리가 애미가 얼른 뛰어와요. 자기 할 일 다 보고 배설하고 얼른 온다고. 그래서 두 번째 새끼를 오면 애미가 있기 때문에 갖다 금방 오는데 11시 10분에 풀었는데 요놈의 둘째 요놈의 딸 일진이가 새벽 2시에 왔어요. 그러니까 얘 찾으러 여기 다 돌아다니는데 없어. 어디가 숨었는지. 처음에 괘씸해가지고 몽둥이면서 나타나지 마라. 근데 안 오니까 그 다음에는 뭐 걱정이 되더라고요. 얘가 혹시 어느 집에 갇혀 있는 거 아니야? 몽둥이를 손에 놓고 막 뛰어다녔어. 없어. 얘가 안 보여. 그러다가 1시 40분에 포기하고 들어와서 2시에 있었더니 영훈이가 기다려서 아빠가 화가 많이 났으니까 자기들 왔더니 요놈이 왔어. 가만히 보니까 얘가 내가 화 있는 걸 알고 숨어 있었던 거야. 숨어 있다가 내가 집에 들어가니까 얘가 와서 영훈이가 묶었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가 몇 시간 잤겠어요? 2시간 잤어요. 2시간. 그래서 이제 애들이 묶고 나갔다길래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야단치려고 갔더니 나를 너무 반겨주는 거야. 꼬랑지를 들며. 근데 내가 막 뭐라 그랬더니 말할 때마다 더 좋아해. 너 때문에 내가 어제 잠을 못 잤다더니 꼬랑이는 내가 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줄 알죠? 이 녀석은 모르는 거야. 내가 자기한테 너 다시는 내가 멸치대가리 주나봐. 그래서 막 뼈다귀도 안 줄 거야. 너는 안 줘. 절대로 3일간 내가 널 문 잠가놓고 내가 밥 먹을 거야. 아무리 어째는 뭐 고기 먹이고 뭔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과 달라요. 동물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됐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밤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10분간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개들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다음날 보면 주인이 보고 꼬랑지 들면 마음이 녹여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교만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평안을 얻겠어요? 오늘 이 밤 한 주 동안 감사가 넘쳤으면 여러분 제가 찬송가를 켜드릴 테니까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하고 가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네요.
불 꺼주고 우리 한 10분만 같이 기도하기